예, 지난주와 지지난주는 영적 전쟁의 서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13페이지, 여러분 교재 13페이지 하나님 알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영적 전쟁을 시작하면서 계속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영적 전쟁에 여러 번 제가 강의하고 또 부분적으로 강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기본부터 다시 한번 자세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나 예화가 나올 수 있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팔 레딘이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시는데, 첫째, 우리의 지도자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충실하게 따르라.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의 지도자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충실하게 따르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우리의 대적인 사탄을 알고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지 말라. 사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사탄을 전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을 정도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정도만큼은 사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적 무기들을 알고 그것들을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사용하라.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무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무기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 이런 것들이 영적 무기들인데 이것을 알고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사용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영적 전쟁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알기의 목차들, 하나님 알기에서 이제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이 첫 번째,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지침, 올바른 영적 자세 갖기. 군인들은 군인들의 자세가 필요한 것처럼 영적 군사가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기도란 무엇인가? 오늘 강의할 내용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필수적입니다. 음성 듣기.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하나님을 묵상하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 1, 2가 있고 아가서 책에 있는데 이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찬양. 여섯 번째, 성령님.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 어떠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알기 목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데, 오늘 순서를 좀 바꿔서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강의보다는 좀 보완된 그런 내용이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교재를 준비했습니다. 교재를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여호와의 집에 아멘. 기도에 대한 정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다. 또 영적 운동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고 얻는 것이다. 등등의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기도의 정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다, 대화다,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기도는 대화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는
하나님께 뭔가 구해서 얻는 것이다.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근데 기도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먼저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점에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정의가 기도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정의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기도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땡 하고 시작하면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기에 바쁩니다.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음료수나 과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기도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받는 것 이전에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뭔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신자들도 자신들의 신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소원을 신에게 아뢰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을 만나서 신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거나 신과 사랑하거나 이러한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받기 위해서 신들에게 빕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준다면 자신이 어떠한 신에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를 응답하는 신이 어떤 신인지에 대해서도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인격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을 사랑하는 것이나 자신의 신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신에게 받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의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체험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6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로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막강한 권력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황금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관심은 그런 권력이나 세상의 재물이나 부귀 영화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관심은, 가장 간절한 소원은 일평생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까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의 깊은 속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감정까지 알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마음과 감정까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깊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녁 기도 시간에 이제 교제를 가지고 하는 시간에 주로 이 기도를 하는데, 사실 구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더 본질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껏 찬양하고 높이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어린 단계의 기도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 정도의 기도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외로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외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자신보다는 하나님 주신 어떤 선물이나 어떤 기도 제목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자체보다는 하나님 주신 어떤 선물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외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깊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얼마나 은혜가 많으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knowing about God이 아니라 knowing God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찬양은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재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를 알기 전에는 기도 시간에 그렇게 많이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땡하고 시작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 구하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러나 묵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를 알게 된 이후부터 저희 기도 시간에 찬양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경험적으로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만큼 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녁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는 다른 분들하고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찬양을 많이 못하지만 개인 기도 시간에는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개인 기도의 내용의 70% 정도가 찬양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만큼 찬양이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사랑의 고백을 듣는 것이 너무나 기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듣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마음을 빼앗기십니다. 감동하십니다.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모하고 교제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밀한 기도를 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마음과 감정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뿐만 아니라 자신의 속마음과 감정까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감정과 속마음을 하나님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하실 때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대화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간증은 제가 여러분에게 했지만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한 한인 교회에서 이제 선교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다른 곳에 설교하러 가게 되면서 저한테 주일 예배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떠한 설교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설교도 있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설교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시점에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설교를 해야 되는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될 주제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네가 어떤 사역이 있을 때만, 네가 설교를 해야 되고 교회에 어떤 사역이 있을 때만 나에게 나온다면 나와 너와의 관계는 주인과 사원과의 관계다. 주인과 사원은 일이 있을 때만 만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원하는 관계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일이 있든 없든 항상 와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나누는 그런 대화를 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원하는 기도는 그러한 기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나아가서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우리가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으로 순종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있어서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내용도 어떤 일에 대해서, 사역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감정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도 아들의 수준에 따라서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저희와 같은 애들,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어른들, 대화할 때, 자녀지만 대화할 때 대화의 내용이 다릅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깊이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깊이와 사랑의 고백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나아가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부부가 살면서 자신의 속마음과 감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단지 자녀들의 문제나 가정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부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부부가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부부는 그런 것도 당연히 이야기하지만 그것보다 자기 속에 있는 그런 감정들, 그런 속 깊은 그 마음들, 속내들, 이런 것들을 나누는 관계가 깊은 부부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 제목도 알지만 우리의 속마음까지, 감정까지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속마음을 나누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 자신의 뜻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감정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법도를 제정하려고 그러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뜻으로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은 이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계신지, 얼마나 이 상황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감정과 마음까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단지 하나님의 뜻만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을 알 때 우리는 그 뜻을 위해서 더 깊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잔느 기용이라고 하는 분은 17세기 그 루이 14세 때 절대 왕정의 그런 왕이죠. 그때 프랑스가 극도로 방탕과 쾌락으로 타락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그런 기도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한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받는 아주 단순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감정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받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러 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만큼 그것에 비례해서 주님은 가까이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시고 거기서부터 진정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하나님과 속마음과 감정까지 나누는 그런 친밀한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잠잠히 즐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시간 내내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것 자체도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와 연인과 함께 있을 때 때로는 그들과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손만 꼭 잡고 있어도 대화를 하지 않고 손만 꼭 잡고 있어도 상대방의 마음이 전달됩니다. 서로의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임재를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 그냥 임재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 때로는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종종 나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있게 되면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심호흡이 안 나는데 임재가 있을 때 심호흡이 이렇게 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제 심장이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임재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따뜻함이 이렇게 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정원 목사님 같은 경우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을 때 자신의 심장에 꿀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그분은 표현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그런 은혜를 받는 겁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느끼지 않아도 그냥 영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격려를 받고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는 치유되고 새롭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결코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와 생명을 나에게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 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제 능력이 되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이 제 지혜가 되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원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채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때로 기도할 때 그냥 잠잠히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65편 5절 6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경험하는 것, 이것이 또한 기도입니다. 잔느 기용의 그 책을 보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우선 겸허한 마음으로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키십시오. 조용하라는 겁니다. 행여 기도의 주제를 잊을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단지 우리의 기도 중에 임하실 하나님의 존재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임재하신 거룩한 그곳에 머물며 그냥 하나님을 즐기십시오. 그냥 하나님을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을 즐기는 것, 그게 기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침묵의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십시오. 보상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종은 어떠한 성급도 받을 자격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어떤 선물이나 이런 것들에 초점 맞추지 말고 그냥 하나님 자신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존재가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게 되면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쓰레기로 채우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쓰레기통이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기도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잔느 기용의 글을 보면 기도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공허한 기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말씀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지만 사실 말씀과 기도는 같은 것입니다. 기도에 깊게 들어가면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원하지 않으며 말씀 없는 기도를 원하지 않으며 그래서 저 또한 그런 기도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제게 기도하는 법에 대해 말하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우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런 다음 묵상한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말씀 묵상이 돼야 되고 말씀 묵상은 기도가 돼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이 사실을 잘 모를 때는 기도는 기도, 말씀 묵상은 말씀 묵상,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기도 시간에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면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냥 늘 같은 자기 그 생각의 패턴으로 그만 가지고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가 깊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통해서 충만히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은혜가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부부가 같이 오래 살다 보면 서로를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늘 서로를 쳐다보고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표정도 닮아가고 인상도 닮아가고 생각과 가치관도 비슷해지고 심지어 식성까지 닮아갑니다. 저희 부부도 오래 살다 보니까 30년이 지났는데 서로 이렇게 많이 닮아가는 것을 느낍니다. 과거에는 홍 목사가 잘 때 성경을 듣는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러면서 자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잘 때마다 영어 성경이나 일어 성경이나 영어 찬양이나 일어 찬양지 이렇게 듣고 자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홍 목사가 잘 때 그렇게 듣고 자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다 보면 서로 이렇게 닮아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 오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더 맺히게 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닮아 겸손하고 온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거룩해져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혈기, 음란성, 재성이 주님의 거룩한 빛에 의해서 소멸되고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 교제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원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섯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의지를 맞추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보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 예화를 종종 말씀드리지만 환자가 의사에게 와서 자기의 증상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문을 닫고 의사의 처방을 듣지 않고 문을 닫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의사에게 당신이 나를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겠습니까?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해놓고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친다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와 사랑과 은혜와 문제 해결과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인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는 듣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시편 143편 8절부터 10절까지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내가 다녀야 될 길, 내가 해야 될 것, 언제 해야 될 것, 무엇을 해야 될 것, 이런 것을 이제 듣는 겁니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기도에서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때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현재 제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요? 제가 버려야 될 습관과 죄는 무엇인지요? 주님 저에게 서운한 것이 있는지요? 우리가 감정도 나누는 그런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쭤보시고 주님 당장 순종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무엇을 할까요?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언제 할까요? 이렇게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뿐만 아니라 마음과 감정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우리의 의지를 맞추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의지를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결코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에서 시작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천국에서 시작해야 되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나의 의지를 맞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우리의 생활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생활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 시간에 우리가 막 주님을 사랑한다고 울고 불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사실 순종 없는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실 수 있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친밀한 교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에 나의 의지를 맞춰서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기도를 위한 실질적인 방법과 마음 자세. 첫 번째, 분주한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나의 이성이 아닙니다. 나의 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마음 깊은 곳에 있어서 우리의 이성이 마음이 차분하게 정돈될 때 우리의 영의 기능이 이제 활성화되어서 그 영과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좀 분주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영으로 주님을 이렇게 집중해서 바라보는 게 중요하고 이럴 때 심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몸에 힘을 빼는 게 중요합니다. 긴장을 푸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 하는 기도 자세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기도의 자세가 틀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사모할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몸에 힘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그렇게 하면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제할 때는 긴장을 풀고 주님과 그 안식 안에서 교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부름으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은총이가 아니고 조이가 아빠 부르면은 조이가 막 달려갑니다. 그죠? 아이들이 부모의 이름을 부르면 달려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달려오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그냥 주님 이렇게 부르면은 주님께서 그 기도 장소에 달려오십니다. 정원 목사님의 얘기, 주님의 마음에 이르는 기도. 이 땅에서 물질계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나 부처나 공자나 석가나 다 비슷한 이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의 이름 앞에 엎드리며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도우러 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천국의 연결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름이 비슷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 천군 천사들이 달려오고 악한 영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시간 외에도 평상시에도 이렇게 그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하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랑하는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거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텔레비를 보고 뉴스를 보고 시작하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죠? 아침에도 그렇고 또 생활 가운데서도 수시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 부르면은 주님이 도와주시러 오시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의 교제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찾는 기용.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철저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신랑 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한 마음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다 24장로들, 구원받은 성도들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천사들 다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엎드림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 인간의 제한되고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엎드림은 경외함의 자세이고 경배의 자세입니다. 엎드림은 항복의 의미입니다. 엎드림은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 엎드리는 심정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는 새벽 기도 오기 전에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기도할 때에 5단계 임재 기도와 전신갑주 입는 기도를 한 20분 정도 하는데 제가 항상 무릎 꿇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의도적으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천국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 엎드려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계시록 설교할 때는 우리가 의자를 다 치우고 엎드려서 한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오늘은 기도할 때 마음으로 엎드려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영적 굶주림과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시편 42편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목마른 사슴의 갈증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목숨 걸고 찾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네, 그런 마음으로 찾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리게 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제가 새벽기도 때 설교를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네,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점에서 쭉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남은 시간은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것에 대해서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라면은 또 다음에도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너무나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기도는 중요하기 때문에 좀 몇 번 제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러한 기도를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다 묵상으로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갈망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분주한 마음을 가라앉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활동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들을 잠잠히 시키고 우리의 영이 활발하게 깨어서 주님과 교제하도록 분주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정말 여러분의 사랑을 담아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이곳으로 달려오십니다. 우리 몇 사람 의식하지 말고 작게 그렇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지도록 소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분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엎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릎 꿇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그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항복합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그런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굶주림과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상사병에 걸리는 것, 예수님에 대한 중독되는 것,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과 만나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적인 굶주림과 사모함이 없다면 하나님 저에게 목마른 사슴의 갈증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속성들, 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나 사건들, 아니면 우리 개인이나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바라보면서 높이는 것, 이것이 기도의 정말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 알아서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원하시는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높이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러한 성경의 사건들을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되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우신지요. 어떻게 이렇게 긍휼이 많으신지요.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이렇게 고백하면서 또 그러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대화하면서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 좀 제가 시간을 좀 이 부분을 좀 길게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시간을 이렇게 드릴 테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아름다움을 깊이 묵상하시고 찬양하시고 높이시고 그런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머리로만 읽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계신 하나님과 같이 읽으시면서 대화를 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지 마음껏 찬양하고 교제하고 고백드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는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구해야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교제만 해서 어떻게 되나 이렇게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기도하지 않아도 가장 좋은 것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찬양하시고 높이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여러분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논리가 아니고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직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날라오는 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지, 지혜로우신 분인지, 은혜로우신 분인지, 선한 분인지,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마음껏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깨달아지게 되면은 저절로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에 있어서 찬양이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으신 채 여러분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울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예배하고 찬송하 영원한 생명 말씀. 영원한 생명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높은 하늘의 영광.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예배하고 찬송. 영원한 생명 말씀. 영원한 생명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높은 하늘의 영광.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계속해서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재욱 형제가 좀 크게 시작해 주기 바랍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 돌리세.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 예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그 보좌 영광
예수 예수는 주. 보라 하나님은 보라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너희가 기쁨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계속해서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껏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아버지, 왕이신 나의 아버지,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더 부르고 찬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에 계시니와 어린이 함께. 보좌에 계시니와 어린이 함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세토록 돌릴지어다. 보좌에 계시니와 어린이 함께. 보좌에 계시니와 어린이 함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보좌에 계시니와 보좌에 계시니와 어린이 함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한 30초 정도만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마음으로 묵상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멘.